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다시 한번 이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자유, freedom, 자유. 어떤 그림이 떠오르셨어요? 혹시 자유의 여신상이 떠오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이 자유의 여신상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요. 본래 이름은 여신상이 아니었고 Statue of the Liberty, 그냥 자유의 상이었어요. 여신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사람들이 여신이라는 말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것입니다. 오른손에는 평화의 상징인 횃불을 들고 왼손에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의 주춧돌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고단한 자들, 가난한 자들, 자유롭게 숨쉬고자 하는 모든 자들이여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머리에는 그 삐죽하게 나온 7개의 뿔이 있는데 그것은 열려진 7개의 바다를 향해서 자유의 빛이 퍼져나가기를 갈망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상의 원래 공식적인 이름은 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 세상을 밝히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이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자, 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이 상징물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가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상이 바로 그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고, 미국 하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다 가보셨죠? 네. 가보신 분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완전한 자유,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공항 검색대만 통과해도 저는 미국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테러의 공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나라 뿐만 아니지요. 마약 중독,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우울증, 인종적 차별 이런 것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굳이 제가 미국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미국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모양은 다르지만 인간을 얽어매는 속박과 차별과 구속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숨쉬고자 하는 모든 이여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고 경험하기 원하는 갈망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갈망 가운데 하나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바로 그 자유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가장 고귀한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그래서 자유를 꿈꾸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유일한 장소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죗값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3단 논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고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의 뜻은 진리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누구의 종돼 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의 개념, 자유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었던 신분제 안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빚을 갚지 못했거나 또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거나 하는 사람들이 종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빼앗긴 채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그 통제 안에서 살아야만 했던 존재들이었죠. 자기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거나 또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자유는 어떤 자유였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신분의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죄의 종된 상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구속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그 본질적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모든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만든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가장 리얼하게 표현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나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 그 자유가 상실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로 하게 만드는 그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면서 끌려다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실존을 가장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술적으로 중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특정한 대상에 집착함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상실한 채로 노예화된 강박적인 습관 장애. 다 이해가 되신 거죠? 네. 특정한 대상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이 너무 강하여져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상실해 버릴 정도로. 그래서 노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적으로 이것을 계속하게 만드는 습관. 그게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는 중독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래서 도박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가정도 다 깨어진 그런 특정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정신의학자들은 이 중독이 아주 보편적이고 인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중독의 문제를 다룬 아주 탁월한 책이 있는데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제럴드 메이가 어느 날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자면 저는 95% 정도, 95%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 95% 정도의 사람들이 중독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 중에 일부가 여기 앉아 계신 거네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나는 그 중독되어 살아가지 않는 나머지 5%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뭔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은 이 죄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혐오적 중독과 매혹적 중독. 자, 혐오적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드러나는 것 자체가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중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도둑질에 중독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 거짓말에 중독이 되어 있다거나 마약, 알코올 중독 또는 분노 중독,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힌 중독 또는 늘 파괴적인 상상을 하는 그런 중독, 폭력 중독 이런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우리가 보기에 그냥 나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중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아주 매혹적인 중독들도 있어요. 아마 제일 보편적인 이 매혹적인 중독이 쇼핑 중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케이블 TV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 손이 가서 바로 누르게 만드는 그 중독. 어떤 사람들은 차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멋있는 차만 지나가면 어쩔 줄을 모르면서 끝까지 바라보면서 차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말씀 묵상은 하지 않아도 차에 대해서는 계속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드라마 중독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께서 월화 드라마를 빼놓지 않고 보실 뿐만 아니라 수목 드라마 그리고 주말 드라마까지 꼼꼼하게 챙겨 보시고 있다면 혹시 그것도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뿐입니까? 얼마나 권력이 매력적입니까? 권력에 대한 중독. 그뿐만이 아니죠. 돈 중독. 돈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 있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돈.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중독.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딱 한 가지를 선물로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내 평생의 기회인데 뭘 원해야 되나? 근데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원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 두 개가 뭔데? 그랬더니 하나는 돈입니다. 또 하나는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둘 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돈 여자를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아름다운 이성에 대한 중독, 그게 잘못되어지면 성적인 중독으로 갈 수도 있죠. 그뿐입니까? 성공에 대한 중독, 일 중독, 관계 중독,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져들게 만드는 게 중독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중독에 걸려 있나 안 걸려 있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 중에 하나는 더 원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또 다른 사인은 금단 현상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것이 없으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런 현상들, 그게 없으면 못 견디는 것이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되어 놓고도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당신 옆에서 보니까 쇼핑 중독인 것 같아.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뭘 샀다고 라고 소리를 치는데 옆에는 빈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의지력이 상실된 상태가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된 그것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돈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아마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바라보고 있어야만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니까 그의 청년 시절에 자기의 부끄러웠던 모습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시절에 이 성 어거스틴이 서리에 중독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리가 뭔지 아시죠? 해보신 분 계시나요? 수박서리, 참외 서리. 근데 이 어거스틴이 배밭에 가서 한밤중에 친구들과 가서 배를 훔쳐오는 거에 중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밤이 되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기어 들어가서 배를 따가지고, 근데 그 배를 매일 밤 따오니까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따와서 버리고 동물들한테 주기도 하고 돼지우리에 던져놓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밤중에 숨어 들어가서 배를 도둑질을 했을까 하면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죄를 즐기는 쾌감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사랑했고 내 안에 죄악을 즐기는 본성이 있었고 그런 죄성이 나를 노예로 만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처음 다가올 때는 굉장히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죄에는 쾌감이 있습니다. 죄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끔찍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면 우리가 왜 죄를 짓겠어요? 근데 죄는 그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처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주 매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그 죄를 즐기는 쾌감을 우리에게 미끼로 던지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죄악된 본성의 이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자, 여러분, 죄와 죄성과 그 결과로서의 중독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될 텐데,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예스입니다. 가능할 수 없다면 복음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그리고 중독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절망의 소식이 아닙니다.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가스펠은 복된 소식인 것이죠. 당신을 그토록 얽어매고 있는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그 죄의 결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히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답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이십니다. 그분이 대답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굿뉴스를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십니까?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 자유케 되는 것, 리버레이션. 모세의 데스티니가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탄의 압제에서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는 바로 그 해방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리버레이터, 그 해방자로 오시는 것이 그분의 데스티니였던 것입니다.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자유인으로 오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그 모든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틴 루터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사탄, 사망, 율법, 진노, 이 5가지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인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서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자유인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쯤 한 선지자는 그 자유케 하는 자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 거기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에 이런 기가 막힌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이죠. 그런데 에릭 프롬은 거기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 두 번째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 자, 소극적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Freedom from.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 죄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로부터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이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는 소극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리덤 투, 무엇으로의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소극적 자유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능력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자유롭게 아름답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자유,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날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스스로에 대해서 좀 게으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 게으르다는 그 컴플렉스가 저를 사로잡고 그 컴플렉스가 오히려 저를 더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내가 참 성직자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난 참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하는구나. 나는 뭔가 부족하다 하는 이런 열등감과 컴플렉스에 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고 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나시는 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네. 근데 제가 하와이에 가서 그 DTS를 할 때 그 어떤 그 클래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바로 세우는 굉장히 특별한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 클래스에서 제가 제 시간이 되어서 고백을 하면서 제 인생의 문제는 제가 너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게으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는 게으른 것이 아니다. 단지 너의 인생에 도전이 없을 뿐이다. 너는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보시고 계시대요. 북극에서 북극곰들이 있는데 제가 그 북극곰들하고 춤을 추고 있는 그림이 보인대요. 그래서 너는 항상 프론티어 라인에 가야 된다. 프론트 라인에. 너는 항상 도전이 있는 곳에 가야 된다. 그러면 너의 인생에 게으름이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정말 제가 엄청난 자유를 느꼈어요. 그 저를 얽어매고 있던 그 잘못된 제 자신에 대한 열등감 또 이런 컴플렉스 이런 걸로부터 제가 자유케 되는 걸 느끼면서 와,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좀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선입견과 편견과 또 내 자신의 고정관념과 또 내가 붙잡혀 있는 어떤 잘못된 습관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괌에 가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자꾸 어디 가보셨냐, 뭐 어느 딴 나라 얘기만 하는데 날이 춥다 보니까 따뜻한 자, 괌 가보셨나요? 네, 괌에 가보면 거기에 아주 멋있는 폭포가 하나 있는데 탈로포포라고 하는 폭포입니다. 탈로포포. 그런데 그 폭포 옆으로 한 10분쯤 걸어가면은 아주 깊은 정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정글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한 기념관이 있는데 조그만 기념관이 있는데 그 동굴이에요. 동굴 안에 여러 가지 전시해 놓고 있는데 요코이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1944년에 아직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군 보병 38연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병장의 이름이 요코이였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에 밀려서 이 일본군이 정글로 계속 숨어 들어가다가 이 요코이가 그 정글 안에 있는 이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낮이면 동굴 안에 컴컴한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뭐 개구리도 잡고 들쥐도 잡고 달팽이도 잡아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은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은신했던 시간이 무려 28년이었습니다. 그가 동굴에 들어가고 나서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간단한 사실,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 요코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28년이나 그 정글 속에서 그 동굴 속에 숨어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비참하게. 여러분, 그런데 그 요코이의 사건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이 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죄와 우리와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스스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용서받고 부활하신 주님, 그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을 얻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듣지 못하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를 봐도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을 봐도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요코이의 이야기 속에 어쩌면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요코이가 28년 동안 동굴에 살다가 어느 날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 요코이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살아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수많은 저의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바쳤는데 저는 살아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일본에서 아주 영웅이 되었어요. 와, 정말 일본의 귀감이다 뭐 하면서 영웅 대접을 받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는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미군에게 쫓기는 꿈, 총에 맞는 꿈, 어두운 동굴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는 꿈, 그런 악몽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자신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그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괌으로 갔습니다. 괌으로 가서 자기가 잡혀 있었던 그 동굴 그 현장을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 살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제 이곳에 있지 않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가 그 마음 속에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지 못했다면 그 자유는 그의 것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방문해야 되는 그 현장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내 죄가 끊어진 곳,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난 곳, 그 현장을 끊임없이 방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자유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를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자유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